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에도 꼭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후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손을 들어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임재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직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라. 레바논의 나무가 발백과 사른의 마음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위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하며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세상의 풍파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니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을 함께 부른 이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소망이 끊어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 강림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유행하는 질병으로 안전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들은 방치된 듯 소망이 끊어져가는 이 땅을 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연한 코로나19의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소홀함과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현실임을 고하오니 외면치 마시옵고 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히 제어하시며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끝자락을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사 도우신 아름다운 한 해입니다.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늘 말씀에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자랑 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품으셨듯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성김의 도로 우리의 권속을 최고로 섬기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됨을 선포하여 예배를 자랑 삼는 은성교회의 지체들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얽힌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제법과 재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축복받는 통일된 민족으로 과거에서 벗어나 멀리 미래의 비전을 품는 이 민족 이 강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용전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목양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목회 사역을 진행하시며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업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저희 모두가 가치를 교훈 삼아서 생활의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흠명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며 그 생활터전 후에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평화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를 내어 읽으시기 바라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곧 오시는 은혜의 날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소개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의 12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그 다음에 1897년 12월 23일자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에 대일가는 명일로 아는 고로 이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로 지내는데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신문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이때서부터 성탄절이요 우리나라의 휴일, 쉬는 날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때서부터 성탄의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때 일제시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 성탄절이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1932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이 생겼어요. 성탄이 되면요 이 실을 팔아서 결핵 예방과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그때에도요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방 후부터 80년대까지 이런 통금이 있을 때에도 이 성탄절만큼은 통금이 해제되는 자유로운 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딸랑거리던 종을 흔들던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평화의 소식이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27일까지 수도권의 모든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송년주일까지요. 여러분 다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이제 25일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그날 우리가 칸타타도 할 수가 없고 또 성탄 전야 축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탄에 대해서 슬픈 기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그 역사 이래로 올해가 가장 슬픈 성탄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전체가요 예배할 수 없게 되고 한국교회 전부가 기뻐 소리치며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역전의 삶이 있었어요. 저는 올해가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 이 성탄을 기억할 때요, 내가 올해만큼 성탄절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한 날이 없었다. 내가 올해만큼 그렇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 적이 없었다. 내가 성탄절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한이 될 만큼 아쉽고 안타까운 적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십시오. 세상 모두가요 이 예수님 오신 소식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누구 하나 이 소식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세 번째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나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신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의 가장 큰 나타남 표현이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어느 날 훌쩍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이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요,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성취돼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동정녀에게 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사야 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계보를 따를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나왔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궁이 번성했지만요, 다윗 왕궁의 이후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왕위가 영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다윗의 왕조 가운데 예수님 나셔서 그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조합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셔야 되고, 여러분, 처녀에게서 나야 되는데요, 이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좀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는 여자가 낳지만요, 족보는 남자만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지금 계속해서 남자로 이루어진 족보예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으니까 다윗의 왕조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는 다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을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실 때요,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자, 이제 이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 때문에 풀어집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섯째 달,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요,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가요. 나사렛에 가서 사람을 찾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근데 이 요셉이요,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약혼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이 약혼을 하면 그때서부터 결혼의 효력이 발휘해서 여인이 남성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족보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아버지가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의 한 여인, 약혼을 했지만 그래서 가문을 이루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처녀였던 한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제 28절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천사가 샬롬을 얘기해요. 샬롬. 평안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걱정 근심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로 평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들은 마리아가 지금 어땠냐면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놀랐어요. 지금 천사가 자기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란 것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근데 천사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요, 바로 31절부터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으로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을 낳아야지만 그 삶의 완전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남편에게 빨리 아이를 갖게 하라,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삶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낳은 아이가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되고 내가 낳은 아이가 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낳은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이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리브가에게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씨에서 낳은 자녀가 복된 것이 어머니의 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지금 너는 예수님의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낳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요 조금 기도해 볼게요 이러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몇 장 보겠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수태고지, 예수님 나심을 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왼쪽이 천사고요. 지금 오른쪽이 마리아인데, 그림으로는 마리아가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여인들은 그 차림새부터가 벌써 누추했거든요. 여기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들고 있는 손 모양을 보세요. 왼손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은 보첼리가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엎드려서 지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 있는 마리아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그림, 젠틸레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마리아는 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마다 백합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결함의 의미예요. 이 마리아가 순결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그림, 엘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손은 책에 또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이 어울리나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권사님과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권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만세 할렐루야,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2번, 자, 권사님 그 일 좀 맡아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됐거든요. 자, 여러분 어느 게 어울려요? 2번이 어울리잖아요. 지금 마리아가요, 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요, 천사에게 아니요,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이 동정녀의 탄생을 제일 처음 거부하고 못 믿은 사람은요, 마리아 자신이에요. 마리아 자신. 여러분,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지금 동정녀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한 사람 찾았어요. 딱 이 한 사람 찾은 이 세상 모든 여인 중에 탑이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선발하는 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미스 유니버스를 뽑은 이 기준은요, 정결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골 촌동네예요.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 살거든요. 이 갈릴리는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사람들조차도 무시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유지 되시는 분들은 몇 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시골 촌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강남에 무슨 역삼동 아니면 청담동 이렇게 살다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조금씩 싼 데로 이동하다가요, 지금 시골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의 집안은요, 몰락한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업도 목수인데, 그럼 그 당시의 목수는요, 지금처럼 기술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 천한 사람,
또 이 가난한 가문에, 이 평범한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결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잘 되길 기도하고 많이 배우길 기도하고 부자가 되길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강남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을 본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결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요, 순결과 정조가요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요, 이 정조를 지키는 일에요 다 무관심해요. 다 순결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포기합니다. 너 아직도 안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부끄러워해요. 세상에 이렇게 음탄하게 병해버렸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성탄의 문화가 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양은요, 성탄이 되면 다 집으로 들어와요. 온 가족이 집에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성탄이 되면 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방바닥 긁었다 이렇게 하면요, 제일 부끄러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성탄. 근데 성탄은요, 정결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올해만큼은 정말로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성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정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리아가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심을 이제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 천사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35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난 못 믿겠어. 그런데요, 지금 천사는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임하면 이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이 디나미스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은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말했어요. 두 번째 36절에 이제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지금 마리아에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세 번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의심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는 하나님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의 삶 속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마음속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의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씀은요,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우리의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동정녀의 탄생이 안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진짜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여러분은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동정녀 탄생의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응답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의심을요 믿음으로 바꾸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가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12살이 넘으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12살부터 15살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일찍 하죠. 15살이 넘으면 노처녀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처녀 되는 거예요. 중학생만 돼도 노처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13 아니면 14인데 이 마리아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조기 축복 받은 거예요. 조기 축복.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이요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만약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딸이 아직 중학생인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엄마 내가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됐대. 나 지금 임신했어. 이러면서요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딸 붙잡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믿음의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는요 부모님이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때로는 목사가 될지라도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요 이제 배가 불러오면요 사람들은 아버지 찾을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돌로 쳐 죽여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마리아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13살이에요. 13살. 많이 먹어야 15살이에요. 지금 이 소녀가요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순종한 거예요. 또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말했지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므온이요 예수님 키우는 엄마가 어떤지 얘기해줘요. 칼이 내 마음 찌르듯 하리니.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마음 안 아파본 엄마 없고, 여러분 눈물로 자식 위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지 않은 엄마가 없을 줄로 알아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비방받는 그 삶을 나도 고스란히 느껴야 되는, 칼이여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요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살면서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어머니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그러면요 이 여종은 헬라어로는 둘레라는 건데, 둘레는요 둘로스의 여성이에요. 노예라는 거죠. 노예.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15살도 안 된 소녀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순종했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녀의 이 믿음의 이 순종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종의 모습들이요 너무 부끄럽고,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의 순종,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진짜 마리아를 잘 찾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니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더욱더 위대하고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마리아도 잘 찾으셨고, 마리아는요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작은 소녀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은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세상은요 이 은혜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며 우리의 의심을 모든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사람 찾으시고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찾으시고요, 하나님 순종의 사람 찾으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 그 마리아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굴 찾으시겠어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소녀의 순종이요, 우리들의 순종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인생의 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5살도 안 된 작은 소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정결함과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어 날마다 주의 종이 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을 놓으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애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의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수도권 2.5단계 기간 동안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12월에 예배 및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12월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성탄 전야제, 성탄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방송으로요. 저희가 생산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 환경 가운데 마스크 쓰고 흩어져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여서 영상으로 준비하는 성탄 전야 행사에 가정에서 꼭 참석해 주셔서 유튜브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상품도 있을 거예요.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 번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로 드리니 영상 예배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27일 주일 오전 11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은퇴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저희가 은퇴식을 진행할 테니까요.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두 번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밤 10시 그리고 12시 자정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예배로 드려주시고, 또 조금 더 늦게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시 예배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이제 내년이 밝아오면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1일로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새일에처럼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텐데요,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고 21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시고, 환경이 조금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든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라도 오셔서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카드 하나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모집 데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지요.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광고 나누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교육부서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로 시끌벅적했던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 교사로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섬김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꺼져가는 아이들의 신앙의 불빛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의 신앙도 꺼지지 않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2021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교사는요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교사로서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서리집사 교육이 있고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양육자반이 진행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우리 장로님께서 또 교회 영상 음향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 본당 음향 공사를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는 소예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말씀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20일 주일 오전 11시 말씀교회 본당에서 우리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임현택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쪽 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본교회 교인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없지만 기도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우 들을 소식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결함, 믿음, 순종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정결함과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정결과 믿음과 순종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 생명의 떡을 채워 주옵소서.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중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생업과 삶의 형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되 이제 시험을 마친 모든 자녀들의 입시 과정 속에 합격의 영광까지 이끌어 주시고 모든 가정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과 또 우리 찬양대 방송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은성의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리아와 같이 정결함과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